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죠. 과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예측하기 어렵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을 누가 이어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도 이어나가야 하고 또 그 후손들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습니다.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라 말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주겠다. 이거 믿는 것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500년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정착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천막에. 천막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 가나안 땅, 곧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언약은 다시는 옮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옮겨져야 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천막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서
언약궤는 어떤 상태로 놓여지느냐 하면 그 언약궤를 메고 다닐 수 있게 장치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채가 있었습니다. 궤는 채,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긴 장대를 이제 2개 걸어두고 언제든지 그 장대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그 꾀를 빼가지고 따로 이제 벽에 세워둡니다. 떠날 준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의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믿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도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하여졌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고 마음에 두고 있는 아들을 하나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과연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셉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다가 팔았다는 것으로서 후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그런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아버지와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70명의 식구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서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뭐가 됐습니까? 숙주가 되었습니다. 숙주. 가나안에서 그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게 번성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무려 인구가 근 한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정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을 젖줄로 해서 농사를 짓는 아주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적들이 많고요. 척박한 땅이고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고 또 솔로몬과 같은 먼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왕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드렸습니다. 이제 또 솔로몬은 뭘 합니까? 왕궁을 건축합니다.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13년을 공사를 합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참 화려하지.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과연 이게 복일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놀라운 화려한 건축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내게 복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빠져서 그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 여기 열왕기상 7장에서 시작되는 솔로몬의 그 왕궁,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아니면 이 복을 저주로 바꾸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